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이 신약성서 7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행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뜻이죠. 그리스도교를 가리켜서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른 뺨을 맞으면 왼 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도 가지고 구워달라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은 얼핏 생각할 때 다른 이가 원하는 대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어야 한다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교에 대한 세상의 우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다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저희 집은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막 쪼들린 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뭐 요즘처럼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죠. 그냥 내가 뭔가 필요한 것이 생기면은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나 100원만 50원만 뭐 이래서 돈을 타는 게 보통이었던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초등학교가 저희 집에서 한 버스로 4정거장에서 5정거장 정도 됐습니다. 뭐 초등학생 걸음으로는 그렇게 가까운 거리죠 않죠. 대부분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기 때문에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걸어갔는데 가끔은 이제 늦잠을 자갖고 지각이 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버스를 타고 가라고 그때 초등학교 요금 60원을 주셨습니다. 60원을 딱 쥐고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네,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이제 학교까지 허파가 막 터지도록. 그래서 그 60원을 가지고 뭘 하느냐? 네, 집 앞에 아니 학교 앞에 구멍가게에 가서 군것질을 합니다. 그때 제일 좋아했던 게 50원짜리 땅콩 크림 샌드였어요. 식빵 2개 가운데에 땅콩 크림이 발라져 있는 그런 빵이었죠. 왜 그 빵을 좋아했냐면요, 그 빵이 50원짜리 빵 중에서 제일 컸기 때문이에요.
뭐 요즘 같으면야 엄마 저거 사줘요. 그래서 먹었겠지만요. 예전에는 뭐 그럴 형편이 아니었던 거죠. 뭐 여러분 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차비를 안 쓰고 아껴서 어쩌다가 한 번씩 먹는 그 빵이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해서 빵을 사갖고 학교로 갔습니다. 거의 한 학교가 끝날 때쯤 돼갖고 쉬는 시간에 빵을 꺼내서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빵을 먹는 것을 친구들이 봤겠죠. 그 중에 한 친구가 굉장히 집착하면서 저한테 빵을 달라고 했어요. 아마도 제가 그 친구랑 좀 친했으면 그래 너 좀 먹어 하고 좀 줬을지 모르겠어요. 별로 친한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달라붙는 거예요. 빵 좀 달라고. 난 싫다 그랬죠. 이게 어떻게 해서 뭐 얻은 빵인데.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졸르다가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야, 목사 아들이 빵도 안 줘. 사랑이 없네. 그 말을 듣고서 눈에서 불꽃이 번쩍했습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빵을 집어 던지고서 한 두세 걸음에 뛰어가서 그 친구는 가만히 맞고만 있었겠습니까? 같이 막 난리가 났죠. 결국에는 담임 선생님한테 잡혀가고 교무실에서 선생님들한테 돌아가면서 맞아야 됐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빵을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요. 목사 아들이 빵도 안 줘? 라는 그 말이 저의 약한 부분을 굉장히 건드렸던 거예요. 왜요? 저는 옛날부터 그런 말에 너무 많이 듣고 살았어요. 목사 아들이니까 착해야지. 목사 아들이니까 공부 잘해야지. 목사 아들이니까 어른들 말씀 잘 들어야지. 목사 아들이니까 친구들하고 싸우면 돼. 아니 내가 하고 싶어서 목사 아들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말씀은요, 이런 오해 위에 세워져요.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법과 다른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시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세요. 무조건 너희가 가진 것을 다 내줘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의 전제를 먼저 이야기하시죠. 그게 38절이에요. 자, 3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옛법을 말씀하셨어요. 이 옛법이 무엇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로 잘 알려져 있는 동태복수법입니다. 여기서 동태는요, 우리가 국 끓여 먹는 얼린 명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한자로 같을 동자에 모양 태자를 써서 같은 모양으로 복수하는 법, 그러니까 당한 그대로 갚아주는 법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설명하는 출애굽기 21장 24절에서 25절에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런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되죠.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정신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요 복수를 부추기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요, 봐라,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 있지 않냐,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악하게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주어졌는지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은요, 사람들이 양심의 법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더니 이 타락한 인간들이 너무 범주를 넘어서서 과하게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이 정도 선에서 그쳐야 한다라는 한계를 정하기 위한 규정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과도하게 복수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보호 조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법이 그냥 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이 임의대로 이 법을 집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다툼을 하다가요, 그만 화를 참지 못해서 한번 손이 나갔습니다. 그럼 이 법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대 맞아야죠, 나도. 그래서 뺨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앞불싸 상대방이 내가 때린 것보다 10배는 더 세게 때린 거예요. 한 방 맞고서 한 3m 정도 날아갔습니다. 눈앞엔 별이 번쩍이고 입안이 다 터지고 피가 질질 흘러요. 이도 흔들거립니다. 한 대를 때리고 한 대를 맞았지만은 그 강도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완전히 손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제는 내 이빨이 흔들리니까 상대방 이도 흔들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요, 이제는 뭐 뺨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람 감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완전히 돌아가서 손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야구 배트를 들고 휘두르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는 일도 왕왕 일어나죠. 이렇게 되면은요, 이 법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 법을 집행하는 것은요, 오로지 재판정에서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은 복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도의 지나친 복수로 인해서 원한이 계속 발생하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배려였다라는 거죠. 네가 맞아서 이가 하나 부러졌으면 너도 상대방 이를 하나만 부러뜨려야지, 성질 난다고 해서 와장창 옥수수 알갱이 털듯이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방어적인 의미로 주신 법을 적극적인 것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법을 가리키고 부추기며 악용했죠.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할 복수를 아주 정당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유대 사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율법대로 행한다면서 손익을 계산하는 위선적인 행동이 판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자, 39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악한 자를 보면 피해라. 그런 사람과는 아예 관계를 맺지 말아야. 누가 불의를 저지르는 것 보더라도 얼굴 돌리고 모른 척해라, 이런 뜻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이 바로 앞에 동태복수법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39절 하반절 보세요.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은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른손을 쓰는 상대에게 내 오른편 뺨을 맞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상대방의 어느 쪽 뺨을 때리게 되어 있습니까?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그런데 성경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른손으로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요? 시원하네. 이렇게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손등으로 이렇게 때리게 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손등으로 따귀를 맞는 것은요, 손바닥으로 맞는 것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그것은 상대를 멸시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요, 육체적인 아픔이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뺨을 맞은 사람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화가 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앞뒤 가리지 않고서 이런 식빵이 뭐 이러면서 달려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네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앞서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복수심에 불타서 상대에게 달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라라는 것이죠. 과도한 보복 행위를 할 가능성이 많은 상황에서 인내를 발휘해서
왼뺨도 돌려대는 것이야말로 악한 자를 악으로 대적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자, 이어지는 40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이 경우를 보세요. 어떤 사람과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속옷을 빼앗길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속옷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이 아닙니다. 아니 뭐 변태도 아니고 사람의 은밀한 부분 감싸는 속옷 가져가겠다라는 사람이 뭐 어디 있겠어요. 이 속옷은요, 우리로 말하면 보통의 평상복을 말하는 것이고, 겉옷은 오늘날의 코트 같은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보통 통짜로 짜서 위에서 아래까지 하나로 연결된 무릎 위 정도까지 되는 옷을 입었고요, 겉옷은 조금 더 두터운 재질로 정강이 부분까지 길게 늘어뜨린 모양으로 길에서 노숙을 하게 될 때는 이불 대용으로 덮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것을 걸쳤죠. 그래서 겉옷은 속에 있는 옷보다 훨씬 더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아무튼 소송을 걸어서 입고 있는 옷까지 빼앗아 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겠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마음에 도끼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어요? 그래? 오냐?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너 죽고 나 죽는 거지 뭐. 이런 심정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아주 강팍한 마음이 되어서 법정 싸움을 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기억할 말씀이 바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내 속옷을 달라고 하면 그래 뭐 다 가져가 봐라 그러면서 겉옷까지도 벗어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라는 거죠. 분노에 휩싸여서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아라. 복수하려는 감정에 네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도 볼까요? 41절의 말씀.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세 번째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경우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사모는요, 어딘가 밖에 외출할 일이 있으면요, 저를 꼭 데리고 가려는 아주 묘한 습관이 있어요. 아니 뭐 병원 같은 데는 그렇다 쳐도 마트를 갈 때도, 면허증 갱신하러 갈 때도, 도서관이나 은행에 갈 때도 저를 꼭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나를 끌고 다니냐? 라고 물어봤더니요, 첫 번째는 혼자 가면 심심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둘이서 밖에 나가면 데이트하는 기분이 들어서 그래요. 제가 이 말을 듣고서 웬만큼 바쁜 일이 없으면 그냥 같이 가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41절 말씀의 경우는 완전히 달라요.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안내하거나 짐을 운반하는 역할을 강요하는 로마 군인의 권리에 대한 말씀. 오늘 말씀에서 억지로 가게 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앙가류라는 단어인데요, 강요하다, 억지로 시키다, 강제로 봉사하게 하다, 그런 뜻이죠. 로마법은 식민지를 지키는 로마 군인이 필요시에 민간인을 동원해서 군수 물자와 같은 물건을 약 1000걸음 정도의 거리까지 운반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짊어졌던 구레네 시몬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었죠. 그런데요, 로마 군인들은 정당한 경우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임무와 전혀 상관없는 일에도 민간인을 억지로 차출해서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41절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라는 것은 이런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를 당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억울하고 화가 나고 악감정이 생기겠죠. 권력과 힘을 동원해서 나를 괴롭히는 저 나쁜 놈, 어디 두고 보자, 너 밤길 조심해,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이런 때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라고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원한과 증오, 복수심 같은 나쁜 감정을 쌓아두지 말라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야 용서하고 심리를 좋은 감정으로 가주는 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도 읽어볼까요? 42절 말씀.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베풀고 꾸어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구하는 사람, 꾸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 같은 입장이죠. 뭔가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인색하거나 불편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사실 우리의 일상에 이런 일이 가끔씩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다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꾸러 갔다가 거절당한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시간 관계상 그때 상황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정말로 섭섭하고 마음이 안 좋습니다. 보세요. 급한 경우에 무엇인가를 꾸러 갔다면 나와 서먹한 사람,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 갔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래도 내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고 내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을 법한 사람에게 가지 않았겠어요? 그랬는데도 꾸지 못하고 돌아설 때의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꾸어주는 입장만이 아니라 꾸고자 하는 입장에 서서 그를 이해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웃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여기고 꾸고자 하는 자를 물리치지 말라는 것이죠. 이웃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행은 선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시종일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복수심, 증오, 그리고 상한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죠. 그런 감정이 일어날 때 주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해라 말씀하시죠. 보세요. 옛법은 지나친 복수를 막기 위해서 세워졌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도 품어내는 새로운 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에 악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시죠. 세상은요, 남이 내게 한 만큼만 하면 된다라고 해요. 누가 나에게 잘 해주면 나도 그만큼 잘 해주면 되고, 누가 나를 해코지하면 나도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세상의 논리이고 방식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선 사랑의 법을 말씀하세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도 저주하지 말고 원수조차도 사랑해야 합니다. 내게 악하게 대한다고 해서 미워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는 오직 사랑할 권리와 긍휼히 여길 의무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죠. 보통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에도 마음이 상하기 마련이고요,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미움에 사로잡혀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해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답게 살 수 있도록, 세상의 법이 아닌 사랑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부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